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제4복음서를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봤던 예수님, 그리고 요한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늘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들이 경험했고, 이들이 느꼈고, 이들이 배웠고, 이들이 감동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에 안 들릴 만큼 작아진 것뿐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자들에게 그 음성들이 다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을 끝으로 13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12장 그 마지막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의 마지막 설교였고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고 나가십니다. 어떤 것이든 마지막의 말씀들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셨던 그 메시지가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말씀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명령이고 명령은 영생이다라는 말씀들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는 명령으로 하시지 권고나 권면으로 하지 않는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뭐로 말씀하신다고요? 명령형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왜 우리 보고 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느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으로 초점 맞춰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사역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역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한 사역은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의 강도가 더 강해요. 말씀의 깊이도 더 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죽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12장까지만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는 교회에 다니겠다 하시는 분들은 12장까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인생 바치겠다 그러면 13장부터 유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뭐 나는 12장까지만 보면 되겠네. 여기에 안주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13장부터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6월절 전에 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오는 마지막 재앙이 있었던 그 밤처럼
패스오버가 되는 그 밤에 양을 잡아서 그들이 먹고 그 피를 가지고 좌우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그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가서 문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죽지만 그 피가 발려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전날 밤에 마지막 시간, 그 마지막 하루 밤에 있었던 이야기가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야, 이 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루 몇 시간에? 그것도 하루 밤도 아니죠. 새벽녘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기까지 불과 한 6시간, 많아야 7시간일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5장의 이야기는 제자들과 얼마만큼 깊숙한 이야기들을 나눴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이 13장부터의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요, 유월절이 아비벌,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따지면 1월 1일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달, 1월 1일이 종교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은 종교력이 있고요, 민간력이 있고요, 우리가 쓰는 양력이 있습니다. 달력이 여러 개 종류가 있죠. 그런데 종교력으로 따지면 아비벌,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날, 유월절이 있는 그 날의 달을 첫 달로 하나님께서 종교력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날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어라운드 언제가 있었지. 그때를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전에 14일, 그러니까 유월절 전이면은 1월 14일이 됩니다. 종교력으로. 우리 양력 달력이 아니라. 그래서 1월 14일에서 4일 전쯤 1월 10일 날 되면은 양을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을 잡아서 이제 유월절 잔치에, 유월절 제사에 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10일이 되면 그들이 양을 준비하고 잡는데요. 그 양은 흠이 없는 양을 갖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4일 동안 양을 깨끗이 준비하는 과정들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 지심 전 마지막 만찬과 함께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예수님답게 어린 양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어린 양이 준비하게 되는 과정들. 어린 양,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은 어떤 양이에요? 흠이 없는 양이어야 돼요. 흠이 없는 양.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많은 그들의 그들의 종교가 있는 성전을 가서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셔서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올바르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벌이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은 잎사귀만 무성한 그 나무,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무화과 나무, 과실수는 열매를 맺어야지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를 믿으라는 메시지, 그리고 말씀을 따라야지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그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이 제자들과 함께 오늘 밤에 있었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처럼 특별하게 예수님과 함께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직접 바라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과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준비하셨죠. 준비하는 기간 동안 또 준비하셨어요. 어린 양이 준비되는 시간처럼 예수님도 준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 7가지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사역의 행보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와의 시간을 가지시냐면요. 1절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하실 말씀의 대상은요, 자기에게 속한 바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고 들어도 뭔 소린지 뻥해요. 예수님께 속한 바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로 각오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시는 거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보여줄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이 끝까지 내가 사랑한다. 어디까지 사랑해요? 예.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대신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 계신가요?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한 명이 죽어야 된다면,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낙하산을 하나가 있는데, 둘이 타고 가다가 하나가 있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예, 누굴 갈까요? 가위바위보를 해야 돼요, 그것도? 아내가 살아야 될까요? 남편이 살아야 될까요? 예, 아내가 미고 아내를 데리고 가요? 껴서? 예, 무게가 감당 못할 거예요. 예, 야, 그게 진짜 난감하죠?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3절부터 이야기가 됩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식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식사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수건을 가져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대에다 물을 받아서 발을 씻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인지 아시죠? 종이 하는 겁니다.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갔을 때에 종이 물을 떠와서 첫 번째는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손을 닦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닦는 것은 종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처럼 지금 흙을 밟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힘들죠. 흙을 밟는 것은 의도적으로 나가지 않고선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다니는 모든 길들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포장된 도로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흙바닥에 그것도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은 항상 지저분했어요.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갈 때 그 집에서 이 손님이 오면 무조건 대접해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발을 씻는 것이고 손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자기가 손을 씻지만 발은 종들이 와서 씻겨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밑에 6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여태까지 참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 발을 씻겨도 그냥 내밀고만 있었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종들이나 하는 그 일들을 하시지?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번도 얘기한 제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부르는 거 있잖아요.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다른 제자들은 싸가지가 없어요.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는데 주님 안 됩니다. 이거 제 발을 어떻게 주님이. 지금 베드로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딱 그거를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다. 내가 너 왜 발 씻겨주는지 아니? 이유가 있어. 근데 지금은 너 잘 이해 못할 거야. 근데 나중엔 이해할 거야. 근데 그 이유가 그 밑에 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주 강경하게 얘기하죠. 절대로 못 씻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게 해답이에요.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성은 오직 더러움과 씻김의 관계가 되어야지만
관계가 형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관계가 아니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른 거 어떤 것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교회에 목사라서요? 예수님과 연결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나와서 예수님과 연결이 있어요?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어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씻김 받는 일들이 없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랑.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목사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 베드로일지라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겠다라고 얘기하고 항상 품에 단검을 가지고 다녔던 베드로. 마치 베드로는요, 제자이면서도 보디가드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혀갔던 날 밤에도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단검을 꺼내가지고 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 이만큼 과격하고 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야, 저 사람 너무 성격이 과격해. 과격한 거로만 보지 마세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게 사랑했을지라도 예수님하고 씻김의 관계가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만큼 오래 다니고 내 직분이 뭐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와도 예수님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를 고백한 일이 없어. 예수 믿을 때 빼놓고는 죄를 고백한 일이 없어. 죄책감은 느껴요. 기독교인들이 죄책감은 느껴요. 그러나 죄책감은요, 가룟 유다도 느꼈어요.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자결이에요. 자결. 죄책감 때문에 자결을 선택했지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해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선택한 것은 자결이 아니라 회개였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달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이야말로 베드로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깨닫게 될 거예요. 아, 교회라는 데가 사교 모임을 하기 위한 공동체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데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죄를 씻게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구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이릅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하니까 나는 상관이 더 있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하고 상관이 더 있길 원해. 그러니까 이제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는 거예요. 아예 샤워를 시켜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미 너희들은 목욕했다는 거예요. 목욕했으니까 다 씻을 필요 없어. 그냥 씻을 것만 씻어. 발밖에 없어. 즉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원죄에 관한 우리는 아예 첫 번째 아담 후손들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종의 자식이면 종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왕의 자녀이면 계속 왕족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 있었습니까? 첫 번째 아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첫 번째 아담에 속해져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분에게 길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오는 사람이어야지만 구원을 얻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원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첫 번째 아담이 지었던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목욕한 사람이에요. 침례 받을 때 어떻습니까?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내 몸이 완전히 물속에 잠겨서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다시 올라와서 예수의 보혈로 내 죄는 씻겨가고 나는 다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욕이에요. 목욕. 그 목욕을 경험한 자, 죄사함을 경험한 자, 주님을 영접한 자는 목욕한 것처럼 다 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밖에 씻을 것이 없어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자범죄. 오늘도 짓는 범죄. 오늘도 마음으로 미워한 것. 오늘도 생각으로 범죄한 것. 그것으로다가 주님께 고백해갖고 죄를 씻으면 돼요. 아, 나는 예수님 믿을 때 회개했으니까 나는 지금 뭐 특별히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2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과 생각은 마귀에 의해서 컨트롤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범죄라도 생각으로 하는 것, 마음으로 짓는 것 다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어내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회개에 인색하지 않길 바랍니다. 회개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회개에 집중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외칠 메시지 하나는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 그것처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죄 짓는 것 여상하게 보지 마세요. 아우, 내가 손과 발로 죄를 안 졌는데 뭐 어때? 마음으로만 내가 먹었는 생각인데 그 마음과 생각도 누가 주장한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마귀가 주장하면은 예수를 파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들이요, 머릿속으로다가 이미 범죄에 대해서 다 계획해놓고 있다가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만 안 했을 뿐이지 여기에 생각만 하고 있다? 이것도 범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발만 씻으면 되는데 다는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군지 얘기해 볼까요?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 사람은요,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깨끗한데 그래도 한 놈은 아니야 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팔려고 마음에 탁 예수님 팔아버려야지.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올라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는커녕 뭐 며칠 있다가 내가 잡혀서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이 예수를 팔면 예수님이 나오는 리액션이 뭔가 능력을 발휘하겠지. 우리가 여러분 뭐 어벤져스나 이런 능력 있는 그 무비들을 보시면 알지만 평상시에는 사람이다가 어떠한 상황이 되면 변하죠. 그죠? 특히 헐크 같은 사람들, 그죠? 평상시에는 박사님인데 상황이 되면 헐크로 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면은 혹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제사장과 빌라도까지도 너의 정체는 누구냐라는 계속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는 아닌 가룟 유다, 다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 가룟 유다. 2절 보니까 마귀가 그 가운데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던 그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요, 주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의 일들의 가시처럼 보이지고 하지만 이 가룟 유다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더 촉진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더 진전되고 촉진되고 활성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자질구레한 그러한 일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나띵일 수도 있어요. 아이가 엄마 어떻게 하고 와도 엄마가 보면은 나띵이야. 그래,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럴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있어도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큐티를 해서 알지만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 그럽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주님께 매달리게 만들었어. 그 어려운 인생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게 했어.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시간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도했고 그 시간 때문에 무릎 꿇게 했고 그 시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룟 유다의 그 방해 같은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오히려 더 진전하게 하고 전진하게 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주시려고 했던 그 사랑의 끝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 사랑하죠. 정말로 끝까지 내가 사랑할 대상들이 우리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뭘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맛있는 거 입에다가 하나 쏙쏙 집어넣어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살아간다는 표현일까요? 물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진짜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서 씻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마지막 갈나라가 지옥불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 예수님 앞에서 씻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우리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찬양 가운데 기도할게요. 오늘도 이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는 못 씻깁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상관 있으세요? 주님과 깊은 상관의 관계가 되길 바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열심히 다닐지라도 우리를 씻기시는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걸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주님과 깊은 상관의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함께 주님께 여쭤보고 다시 회복하는 귀한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